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또 구별된 예배가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우리 2월 5일 우리 주일 예배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으로 다 같이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천하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도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주 앞에 고백되어질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며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복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 앞에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 모든 이름이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이 시간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우리 11장 우리 7절로 12절 말씀까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이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시간에는 우리 영적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 강의 37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은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까다로운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을 우리가 설교할 때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구원함 없이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지 못한다 주장하면서 결국은 마지막 이스라엘이 회복돼야지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라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세대주의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이 종말론을 가르칠 때 주로 이런 쪽으로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세대주의적인 그러한 입장이 매우 뿌리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주의는 우리 한국의 그 교회 성장과 맞물려서 같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1992년도 담이 선교회 시한부 종말론을 전후해서 한국 교회를 이러한 세대주의적인 그러한 흐름들이 강타를 했고요. 또 그 영향이 얼마나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대주의자들은요, 오늘 이 로마서 11장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지금 교회에 주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여기 그 11절에 말한 것처럼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결국은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시 세워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들을 주장을 하는 그러한 이 세대주의자들의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 기독교를 시기해서 저들의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전부 다 이렇게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유대인들만큼 자기 종교의 어떤 그 색채를 강하게 갖고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해서 전부 다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에 흩어져 2000년 동안이나 살아오는 그러한 과정 속에도 그들의 종교심, 그들의 신앙의 전통을 잊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오신다라는 그런 말은 이 맥락에 좀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한 식으로 성경을 우리가 보냐면은요, 성경을 보는 그런 안목이 너무나 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마치 이스라엘 민족과 어떠한 혈통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이 마지막 우리 주님의 최종 목적이라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아도 가능했던 그러한 일들이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더 구원과 멀어졌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자적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것은 한 어떤 그 민족이나 어떤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특정한 국가에 대한 그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주의자들처럼 이 성경을 좁은 견해에서 우리들의 좁은 그러한 식견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우리가 추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어떠한 죄를 합리하기 위해서 해석해서도 안 되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성령의 그러한 조명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이러한 온전한 해석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러한 세대주의적인 그러한 이 해석의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문자적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둔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면서 오늘 그들도 굉장히 우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좀 약간 헷갈린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요.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여기 있는 남은 자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5장에 등장하는 남은 자, 이게 똑같은 단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원어로 보면은요, 5절의 남은 자를 번역할 때는 레임마라는 그런 헬라어로 쓰이고요. 이거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여 남겨진 자들 할 때 그 남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오늘 7절에 똑같이 남은 자는 우둔하여졌다 할 때 여기 남은 자는요, 원어 자체가 로이포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한 그런 남은 자, 그러니까 그 5절에 얘기하는 남은 자와 7절에 말하는 남은 자는 완전히 정반대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이렇게 번역되는 그런 남은 자는요, 우리가 한국말로 남은 자라고 해서 비슷하지만 이것은 사실 나머지 사람들, 그 남은 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말할 때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이 나머지 사람들, 오늘 이 남은 자들, 이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우둔하여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둔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안에 갇혀서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고수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둔한 사람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모르고 그 끝에 멸망이 있지만 그 멸망으로 향하는 자신의 인생의 그러한 발걸음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파괴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그러한 진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둔함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나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끝나는 인생이 바로 우둔한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우둔한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보면은 오늘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다.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그러한 이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셔서 오늘 너희의 눈을 감기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인용하면서 오늘 이 우둔한 사람들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또한 듣지 못할 귀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이사야에서 말하는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 때 그 고통을 잊는 방법은 잠드는 것입니다. 잠들면은요, 육신의 고통을 잠을 자는 순간에는 잊을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잠자는 영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감각해지는 그러한 상태,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잠들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은요, 영적으로 죽어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족쇄로 인하여서 시시각각 이 죽음의 골짜기로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기가 아무 것에 매여 있지 않다, 스스로 자유롭다,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매일 죽어감에도 자기가 죽어 있음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들은 잠들어 있는데도 자기가 잠들어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잠에 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제가 동물농장을 이렇게 시청한 그런 그 기억이 있는데요. 어느 이 시골의 한 지역에서 이 고양이가 힘없이 울면서 이 정수리에 못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다행히 이 고양이는요, 사람의 손에 발견이 되어서 구조대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아 그 정수리에 박혀 있는 못을 뺀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못의 길이가 한 10cm 정도 되는 것인데 거기 한 4cm 정도가 그 고양이의 정수리에 아마 박혀 있었습니다. 오늘 그 고양이 한 마리의 가치를 놓고 볼 때는 그 고양이가 뭐 죽던지 별 이렇게 가치가 없을 수도 있지만, 오늘 그렇게 막대한 구조대가 동원돼서 그 고양이를 살렸던 것은 뭐냐면, 그 고양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그 고양이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양이를 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생명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구조를 해줬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만물의 가치도요, 바로 우리의 생명의 유무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 표현 그대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져서 우둔하여진 상태를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특별히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교회의 모습을 나름대로 평가를 해줬는데요, 그 중에서 3장에 등장하는 사대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보시고 죽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진단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대라는 그러한 지역은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화려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이 도시였습니다. 로마로 가는 그러한 5개의 통로가 그 사대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러한 상권이 형성되었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하여서 마치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많은 부가 그 도시로 몰려들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론은요, 돈이 많다 보니까 그 도시는 이러한 쾌락과 향락에 이렇게 모든 그러한 그 상징이 되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세상 풍조에 동화된 그러한 사대교회가 실상은 살아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죽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대교회가 이렇게 죽었다라고 판단을 들었던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어떠한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그 박해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록을 보면 이단의 그러한 이 침략이나 또 이단이 그들의 교훈을 흐트러뜨렸던 그러한 일들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안과 밖에 위험이 없었지만 그들은요, 그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그 교회를 보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겉으로는 굉장히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들이 볼 때도 괜찮아 보였고요, 또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도 다른 어떠한 교회나 도시보다 훨씬 더 생동력이 있고요, 훨씬 더 모든 것들이 능력이 있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소아시아 교회들이 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활력이 넘쳐났었고 또 풍요로운 그러한 이 주변의 환경 때문에 정말 그 사대교회 핍박도 없는 그러한 교회를 보고 복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러한 평판은 듣고 있구나, 실제는 죽은 자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판 자체는요, 주변 사람들이 사대교회를 이렇게 활기차고 풍요함이 넘치는 것을 보고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오늘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는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죽어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저는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저희 펠로십 교회를 보면서 괜찮은 교회다, 참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교회다, 그리고 또한 활력이 넘치는 교회다 라고 이렇게 판단할 때에 우리는 자부심을 갖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 같은 그러한 판단을 하면서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다라는 그러한 평판을 받지만 내가 볼 때는 죽어있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신다면은 얼마나 제가 목사로서 그러한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두려움을 느끼고 정말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라는 것은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좋게 평가하고 평판이 좋다고 해도 소용이 없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면서도 영적으로 죽어있다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하는 모든 일들에 열심으로 우리가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주님이 바라보실 때 그 영혼이 실상은 죽어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오늘 얼마나 그것들이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그러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더 열심히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이, 그들이 열심을 내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주님 바라보실 때 그들의 영혼이 죽어있다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표면적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죽은 시체의 그러한 그 냄새와 썩은 내가 진동하고 정말 그 가운데 아무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들의 영혼이 죽어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 사대교회에도 이 불행 중 다행히도 남은 자들이 그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에서도 남은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소수의 남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사대교회가 위기를 맞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박해나 고난이 아니라 이 풍요함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풍요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축복이다 생각을 하고, 또 풍요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풍요함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풍요함을 즐기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경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즐겁고 풍요하고 염려할 것이 없이 만족하며 넘쳐날 때에 그 세대 속에 영적인 위기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풍요함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요, 또 풍요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풍요함이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누리는 축복이다,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풍요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일 수도 있지만 양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풍요는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타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경고가 어떤 경고였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너희들이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오늘 내가 도둑같이 너희들에게
이러한 심판으로 너희들에 다가올지 너희들이 알지 못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사대교회에 그 동사세계가 있거든요. 오늘 너희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또 지키고 회개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나의 풍요로움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허물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가 온전한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우리의 혼미한 심령 때문에 우리가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또한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오늘 그들의 눈은 항상 굽어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분별함이 점점 상실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우둔함에 빠진 자들은 너무나 그 이유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더 집중해서 듣게 되고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더 열심으로 본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둔해지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보는 것이 문제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한 영적인 일에 우리는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왜 우매한 자들인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평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오늘 메시아가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메시아를 핍박을 하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러한 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신앙인들에게 환경을 주셨지만 오늘 그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도 역시 우매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매한 사람들은요, 우둔한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생각하냐? 굉장히 답답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도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것인데요, 9절 보니까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밥상은 어떻게 보면은 잔치가 베풀어진 음식인데 그 잔치가 베풀어진 음식, 그것은 은혜인데 그 은혜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상을 차려주시고 또한 이러한 잔치를 초대해 줬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러한 어두운 눈과 어두운 귀를 가지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냥의 그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등이 굽었다는 것은 뭐냐면 강제로 굴종하는 그러한 포로들의 등을 묘사한 그러한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줬지만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던져버리고 이 땅 가운데 죄의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안타까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를요,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그들의 어떠한 그 풍요함이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던져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비유로 마태복음에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둔해지면은요,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한 예배를 드려도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눈빛부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제 눈에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귀가 열려있다는 것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 사람이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어떠한 그 행위 하나만 보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태도 하나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인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귀가 없고 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평가할 때마다 항상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함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한 것 같이 오늘 성령을 거역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밀어내버리면은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마치 눈뜬 소경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적으로 그래도 성숙해지고 또 믿음도 좋아지고 또 삶의 어떠한 변화도 생기게 되는데 왜 나는 그러한 일이 없을까? 이 작은 믿음조차도 지키지 못하여 맨날 이 믿음도 식어버릴까? 왜 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혼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둔한 사람들은요, 사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우둔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오늘 복음을 들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오늘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서 잘못된 것들을 선택하고 모든 것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둔한 사람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요, 하나님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자 우리의 마음을 정말 다하여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한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행위 없이 내 믿음이 자라길 원하는 것들은 우리의 욕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마치 그 세대주의자들처럼 성경을 이 편협하게 봐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기 위해 했다라는 이러한 그 표현 자체, 그들의 실패가 이방 사람들에게 그러한 구원이 되었다. 자,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방인에게 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들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줬고 우리 이방인들이 잘 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시기나 갖고 온다라는 그러한 차원의 그러한 그 자기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끝까지 간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해결한다는 것은 이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아무리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차려주신 이러한 은혜의 밥상을 우리가 올무로 만들고 거절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를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과 같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자기 의가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식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것들로 정죄를 하고 또 그것들을 자기 의로 내세워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이 못된 심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요, 이러한 모든 것들, 혈통과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그러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든 어느 누구든 예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오늘 여기에 그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도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그런 구원이 은혜로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그 은혜를 사모할 때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러한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깨닫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강권적으로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미한 그러한 마음들을 걷어주시고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그러한 평판을 받고 또한 정말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부족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우리가 늘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실 때 살아있다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의 관심과 열정들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의 만족과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전력을 다하는 모든 사랑하는 권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꽃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시간에도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또한 감사의 예물로 구제와 선교의 예물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이 귀한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제자훈련 2기가 우리 지난주에 시작됐습니다. 우리 10시 반 그리고 1시 반 우리 저녁 6시 반 이렇게 세 클래스가 동시에 또 우리 중간 이렇게 반과 중급반과 또 이 초급반 이렇게 두 가지 코스로 시작되었는데요. 모든 그런 클래스마다 정원이 이제 다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인하려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또 다음 3기 할 때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길 원하고요. 또 우리 제자훈련을 받는 30분 정도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또 맡겨진 그러한 과제를 또 잘 하시고 또 끝까지 완주하셔서 모든 분들이 정말 귀한 그러한 사역을 다 수료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광고했던 것처럼 그 판타스틱 러브 열린 찬양 콘서트를 저희 교회에서 6시에 하게 되거든요.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러한 지인들에게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그 카톡으로 이렇게 그 브로셔 같은 것들을 보내드렸는데요. 우리 지인들에게 또 그것도 같이 이렇게 복사를 해서 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셔서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또 간증도 듣고 또 귀한 찬양도 듣는 그러한 복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 또 네 가정이 이분들을 또 이렇게 민박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어떤 가정은 또 식사로 또 이렇게 협조해 주시는데 협조해 주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울타리장 모임이 2월 18일 토요일 날 오전 7시 반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우리 2월 26일 날 오후 5시에 있게 됩니다. 우리 작년 11월 달부터 올 2월까지 오신 모든 우리 등록하신 성도님들을 전부 다 이 새가족 환영회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는요, 우리 발렌타인데이가 끼어 있는 그런 날인데요. 사실 교회의 어떤 절기나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EM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펀드레이징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점심 식사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펀드레이징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많이 같이 격려해 주셔서 또 저들이 하는 그러한 계획 속에 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과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분별함을 가지고 듣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행함으로 옮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석 전체에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